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샬롬, 우리 보고 싶은 중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도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잘 묵상하며 우리 친구들 모두 사순절 성경 말씀을 잘 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며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당이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당은 옛날 학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은 이 속담에서 강아지가 맹자가 말하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즉, 사람은 머물러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머무는 곳이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학교인가요? 학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부모님, 친구인가요?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주었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면 깨끗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동물, 병, 그리고 정한 음식과 동물, 병 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한 것은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나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접촉했을 경우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령 시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다시 정결해지기까지 특정 의식을 치르고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길가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어서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고 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의식과 격리 조치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시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났고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류병의 근원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하게 되었고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또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경우 우리들은 어디에 거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머무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머무르다 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머무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우리가 예수님께 머무르기를 원하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머무름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착 붙어서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안과 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말해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무엇이 있지요? 여러분 분반 모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전제. 이 총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중 때로는 화가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픔을 줍니다. 내게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물음에 답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밖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밖의 열매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유의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와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재능과 달란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달란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도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한계치를 넓히시고 도움의 손길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머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떨어져 나와 나의 판단, 세상의 방법을 따르느냐입니다. 나에게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안과 그 초대를 예수님께서 자신 있어 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시며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머무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중등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얼른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금방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믿음아, 윤건아, 은성아, 정진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보고 싶네. 그동안에 사신들을 돌쓰면서 은혜 많이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해야 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중등부 친구들 보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안녕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많이 좋지 않은데 얼른 회복돼서 다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축복해. 중등부 친구들 보고 싶어요. 우리 반 허훈과 채훈이, 재훈이, 기훈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 전사님 다 보고 싶네요.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빨리 만나요. 서연아, 유민아, 희정아, 온유야 안녕. 너희들이 내가 보고 싶을까봐 한번
내 얼굴을 터뜨려 봤어. 잘 지내고 있니? 못 봐서 너무 아쉬울까봐. 감기 조심하고 나와 있지? 난 지금 잠깐 앞에 나와 있어. 오늘도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고 교회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 안녕.